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우선 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또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춘분 후 처음 만월이 된 그 다음에 첫째 주일을 이 부활절로 잡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과 사순절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한 40일인데 그때 부활절과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에요. 40일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있죠? 5일부터 19일까지 이게 이제 40일 기간인데 이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이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의아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기를 앞둔 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이 자녀가 음란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극구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집안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 자체가 성실한지 건강한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도 괜찮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배우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면 1등 신랑감이기도 하고 신부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내 신부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가장 처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도 또 결혼식장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주례를 한국에 있을 때 좀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말씀도 물론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아내와 남편의 아주 지극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9절에는요. 21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성경에 이 잠들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가진 이 메타포가 있거든요. 죽음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마치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자다란 표현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 여자를 어떻게 뭘로 많이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단어들이고 의미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회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림을 받습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 우리 주님의 이 보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쏟아진 이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이 태동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갈빗대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창조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보혈과 이 물로서 교회가
태동될 것을 오늘 벌써 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그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사실 호세아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세아 1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가 하와가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예요. 다시 한번요. 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 관계가 나오는 중에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지금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와 이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되어서 너희끼리 이렇게 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신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오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는 누구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여자, 즉 교회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호세아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호세아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요 포맷이 이런 뭐 어떤 것인가 하면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가서 그래 호세아에게 뭐라고요?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사실 음란한 이 고멜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은 다른 곳에 뒀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곳들 보면은 뭐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하고요. 늘 풍요에
신 바알,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왜요?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 생각해 보니 그동안은 우리는 광야 생활 거쳐올 때 먹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풍성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누가?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알을 섬길 때요, 얼마나 음란한 죄의식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때요, 거기에 있는 여러 창기들, 이 공창들, 이 성전에서 아예 그러한 일들을, 음란한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막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어떤 내리는 것을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가림 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러면서 더욱 음란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이러한 이 죄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 늘 금하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확 풀어져서 어떻게 돼요? 녹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가. 그게 누구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그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하와는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고멜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 신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늘 다른 데서 다른 곳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체코 땅이 여러분 기독교 그 분포율이 채 2%도 안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코 나라만인가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무엇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 고멜은 누구 얘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새는 뭐 아주 어여쁜 뷰티풀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못생긴 남자가 엄청 뭐 부자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이 주님께서 호세아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해야 될 이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스캔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호세아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늠한 여인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용서가 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거룩하고 홀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아주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죠? 그런 이 모습 우리 주님 감당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9절은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품을 떠나고 엉뚱한 이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골짜기에서 활을 꺾으리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루하마, 딸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이 로자가 뭐냐면 이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의미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루하마가 돼야 되는데 루하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게 루하마.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로암미가 있어요. 원래 암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음란한 모습들을 행할 때에 로암미라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게 해요.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언약이 파기되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그토록 엉터리로 나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요게 보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가 된 것이고 로하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맺었던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너희는 내 백성이다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바로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방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 어떤 이 마병과 활, 칼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 아니다.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다.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막 달릴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왜 다른 때는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면서 이 표적도 일으키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만약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요.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이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멜은 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고멜은요 호세아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들까지 낳는데요, 고멜은 여전히 남편 그 호세아보다 그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그 누군가를, 바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준 걸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건 바알이 준 거야 하면서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가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도 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고멜이 바알에게 은금 다 갖춰 바치는 거예요. 그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고 바알을 따라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로도 막아보고 담을 쌓아서 막아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곡식도 거두실 수도 있고 새 포도주도 거두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알들을 섬긴 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경고까지 하세요. 심지어 데리고 나가서 들로 나가서 위로도 하고 달래고 얼으면서도 그러면서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도록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얼르고 달래셔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면서 계속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요, 야 됐다, 이젠 더 이상 아니다,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또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도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신가요? 또 가래요. 또 가래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그 음녀를 사랑하라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엉뚱한 짓 하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또 타이릅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합하면 한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유다에서 은 30의 팔림을 받는 어떤, 다시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가 다시금 또 사와요. 그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음란한 가운데 종이 되어 있는 이 여인을 다시금 또 구원해 오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 인간은 뭐든지 때려서 고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어떻게 해결하세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몇 번이나 죽은 목숨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로르하마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서 루하마가 된 거예요. 긍휼함을 입게 된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암미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로 우리가 은혜에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주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긋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들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섬김의 어떤 그런 데서 흐려졌다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도 회복되고요. 여러분, 이건 모두 얼마나 중요한 이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거듭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 고멜과 같은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신부 삼으시는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입은 자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외부에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성령의 이 기름으로 채워진 우리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